네, 오늘은 세대통합주일로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설교를 들어주신 하안정동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은 주일인데 어버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부모의 날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네, 또한 자녀된 우리는요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버이주일과 관련하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요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을 내용을 보시면 가족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가족은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네, 반응을 보시니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꽉 맞아서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가족들 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리두기라는 것에 가족이 바이러스야? 그렇게 취급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를 통해 저희는 가정 안에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정, 자신이 목표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 꿈꾸는 가정이 자신이 목표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우연히 어떤 책을 홍보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일단 의심하라. 그 끝에 답이 있다. 라는 철학적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호주에 의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너무 평온해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이죠. 한국은 사는 게 팍팍해서 우울증이 온다는데 걸리는데 반대로 호주는 사는 게 너무 편해서 사는 게 너무 지루해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 호주 사람들은 시급이 한국의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일을 조금만 해도 밖에 나가서 30만 원을 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호주인들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주니까 게을러지고 그렇게 점점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술을 마시면서 사는 게 이게 맞나? 사는 게 뭐지? 점점 삶이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결국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라는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스스로 묻고 사유하는 자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호주에 있든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든지 결국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믿습니다. 또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으면 가정이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았을 때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호주인들도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해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결국 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안에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요 동시에 나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 내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돌이켜보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질문을 잘 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보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모든 정보가 진실이거나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진짜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성장하고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마치 아이가 왜요? 라고 물으면서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영적 질문들은요, 어쩌면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구하냐 라고 하기 때문이죠. 저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할 때 이러한 질문의 형식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뭔가요? 믿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 좀 알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구해보셨나요? 믿음 구해보셨나요?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면 말을 말어. 네, 구하지 않았으면 말을 말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았으면 말을 말어. 예,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았다면요, 오늘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핵심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는 부모든 자녀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통한 회복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은 새 피조물 된 가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새롭게 하실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피조물 된 가정 첫째입니다. 회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배우는 삶의 학교입니다. 그 누구도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며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묶으신 이유는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사랑은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가운데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 사랑의 회복을 가르치십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 흐름과 쓰여진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인정을 받게 되면요, 자신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울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울에게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외모나 인상이 약해서 또 말을 잘 못해서 사도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사도직을 하냐? 너가 사도로 할 수 있냐? 너는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며 또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없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해? 왜 저런 길을 가서 손해를 봐? 그러나 성경 곳곳의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주님의 관심은 고아와 가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들에게 도와주면요,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잠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면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보답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재 목사님께서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인상이 깊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짜 환난은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는 위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환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 없이 살면 좋겠지만 환난이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호주인과 한국인을 예시로 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 들어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닌 평안을 주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은혜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그 고통을,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당일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저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으로부터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 과정 속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왜 그러한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환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자녀를 키우셨겠습니까? 부모님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또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젊은 청년들을 보고 이 녀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애 좀 낳아라, 좀 자녀 좀 낳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자녀가 부모님께 왜 자녀를 낳으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이 남들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해서 그렇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부모나 이 자녀가 공통된 입장, 공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는 자기 집착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즉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세상의 계산적인 방법에만 집착하다 보니 부모님 세대 때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편해서 또 반대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요, 지금 결혼하면 피곤한데 그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고난을 회피하며 자녀 낳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 입장이 일치하는 이 접촉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도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정에게 상처를 주는 비극이 생깁니다. 그렇게 자기 집착은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되었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이 이익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삶은 성경에서 곧 죽음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든다면요,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귀한 생명, 가족, 결혼, 이 자녀들 사실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만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에 대한 변화의 시작은요, 나 자신입니다. 누가 먼저 변한다고요? 나 자신. 예. 이는 자기 집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요,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이 기쁨을 발견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회복의 가정이, 진정한 회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새 피조물 된 가정 두 번째입니다. 회복은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회복은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14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갑자기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13절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위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힘과 또한 사도 바울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오늘 읽은 16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전반절의 내용은요, 그동안
인생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갔다는 이 과거는 내가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사람의 육체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 처치에 신재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SNS 활동으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짧고 간결하게 또 전달하는 게 인상적인데요. 글이 짧아서 은혜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전도는 성경을 읽어준다. 삶으로. 여기서 최고의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삶으로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가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대표적인 그 말씀을 하나 꼽자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향해 칼을 휘둘러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잘못 믿게 된다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저 또한 교만한 인생으로서 인생의 주인이 나였음을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들을 사고 좋은 여행을 해도 그 만족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쁜 아내, 잘생긴 남편, 지금 그렇게 만났지만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신가요? 네, 만족하신다는 것은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매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난 후에 그때의 첫사랑인 만큼 가슴이 뛰고 설레는 마음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도 자녀도 서로를 향해 매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회복됩니다. 그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내 안의 상처를 회복시켜서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고난과 인내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도자기 장인의 손이라는 예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흙을 빚고 그것을 가마에 구우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흙을 그렇게 세게 두들기고 또 불에 그렇게 오래 구우시나요? 그냥 부드럽게 달아서 바로 그릇을 만들면 안 될까요? 장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흙을 그냥 놔두면 깨지기가 쉽고 쉽게 부서지지. 두들기고 다듬을수록 단단해지고 뜨거운 불에 지나야 진짜 강한 그릇이 되는 거야.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닌 다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고난과 흔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비록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됨을 확신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관계로 인한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랑은 가정이라는 터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헬러어로 크티시스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네, 본절은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한 과정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의 10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 딸을 두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일찍 세상에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남은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네,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운전이 빨리 되겠습니까? 뒤에 있던 이삿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 차는 앞에 차가 안 가네, 빨리 안 가니까 목사님 차를 추월하려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 이삿짐 트럭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요, 목사님 차에 큰 그림자가 드러지게 됩니다. 이 그림자가 덮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무언가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딸에게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딸아,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당연히 그림자죠. 치워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리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의 상실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조차도 결코 내 인생을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하는 오늘날 아픔, 죽음의 상실이 있죠. 그 가족의 죽음조차도 결코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도널드 그레이드 목사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명이 깊어서 이야기를 빌려왔는데 이렇게 울 줄 몰랐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각자의 아픔과 슬픔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힘듦이 있죠. 네, 그러나 사랑은 단지 좋은 가정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네, 그렇게 지금 주어진 가정 속에서 지금의 가정 상황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슬픈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운데 날마다 열매로 꽃피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